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격스럽게도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95개 조에 반박문을 붙인 그 성당 문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철치 온 더 로드를 계획하면서 저희가 꼭 하고 싶었던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 가사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크게 핍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도록 하는 황제의 명을 기독교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 무덤에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밝혀지면 로마 황제와 귀족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즐기는 결투 경기에 끌려나가거나 그곳에서 굶주린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핍박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머리 철자 2개로 깃발에 그려 넣어 출정해서 승리한 후에 그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수장인 교황이 각 나라의 황제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AD 313년부터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1517년까지 1000년이 넘는 동안에 그렇게 거대한 권력과 부를 갖게 되자 교회는 결국 지속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기경의 직책을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뇌물을 받고 주교를 임명하기도 했으며 독신으로 거룩한 삶을 서원하고 성당과 수녀원에 들어온 수녀들과 사제들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그것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고원에 보내져서 키워지는 등 비리와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황이 사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화려하게 짓느라고 큰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갚을 길이 없자 면죄부라는 증서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에 머물러 있는 부모나 자녀, 친인척을 위해 헌금을 하면 그 돈이 헌금함에 짤랑 떨어지는 순간에 그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말하는 성직자들의 그 말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1517년 10월 31일 당시 주교이자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인 것으로 종교개혁에 큰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성당에는 유리창마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성모 마리아 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성인들의 성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과 화려한 깃발이나 금색의 성물이나 촛대들 많은 장식물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돈이나 인간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그의 반발에 교황과 교계는 모두 놀라고 결국 그를 출교시켜 종교 활동을 못하게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황제를 시켜 법적으로도 제재를 가해 그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황제 카를로스 5세가 보름스라는 도시로 루터에게 오라는 소환장을 보내 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루터는 100년 전 자신보다 먼저 면죄부 발행을 비판하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체코의 사제이자 프라하 대학 학장을 역임했던 얀 후스를 불러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시켰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가 걱정과 떨리는 마음으로 보름스에 가는 길에 그는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47편의 말씀을 기초로 루터의 찬양으로 알려진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의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과 7절은 그의 심경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는 그 의회에서 자신의 95개조 반박문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자신이 쓴 글들도 다 태워버리라는 청문위원회의 요구 앞에서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이렇게 유명한 말로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에 거슬려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에 저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결코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청문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루터의 신변이 위험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루터의 친구이자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비밀리에 루터를 납치해서 한 깊은 성으로 보내 그곳에서 9개월 동안 숨어 지내며 루터는 그리스어 성서의 독일어 번역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찬송가 가사처럼 그의 성이 되어주시고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즉 교회의 5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회와 종교개혁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이곳 비텐베르크를 시작으로 스위스 쭈리시를 중심으로 한 울리 쯔빙글리, 제네바시를 중심으로 존 칼빈, 또 스코틀랜드 존 낙스, 영국의 존 웨슬리에게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번져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제네바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루터를 사용하셔서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타락해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신 것을 보며 지금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리더들이 돈과 명예와 성적인 이유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교계의 총회장이 되려면 억대의 돈을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한 대형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회유하며 규정까지 바꾸는 편법까지 동원합니다. 최근 한 총회장은 교회 여 권사님과 모텔에 자주 가는 것을 교회 장로님이 포착해 이제 직위를 내려놓고 사임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뉴스로 교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계 지도자들, 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설교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그 루터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해가는 현대 교회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 또 다른 루터를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가 오직 예수님이 아닌 목사가 교회의 주인처럼 되어가고 오직 성경이 아닌 목사의 말과 주장을 따르며 오직 믿음이 아닌 돈과 물질로 구원을 얻으려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목사의 영광, 또 오직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총애를 받으려 변질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진리와 정의를 지킨 마틴 루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두려워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며 자신의 교회와 말씀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가는 교회와 사회에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소금과 또 죄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